안녕하십니까? 네, 복고대통의 주강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자비희사라는 말을 공부했거든요. 항상 우리가 많이 그렇게 쓰이는 가르침이에요. 어버이의 마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정말 어버이 같은 마음, 부처님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랄까,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과라는 가르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죠? 어느 큰 스님이 삼이승 둘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떠났어요. 근데 산길을 걷다 보니까 구렁이 그 죽은 뼈가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 구렁이 뼈를 묻어주도록 해라. 아유 싫습니다. 저는 왜? 아유 그 뭐 사람 시신도 아니고 뱀이 어떤 뱀의 뼈인데 그걸 묻어줘서 뭐라겠습니까? 네가 가서 해라. 또 다른 그런 동자승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승 하나가 이제 가서 땅을 파고 묻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 묻어주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을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식을 한 거예요. 그 큰 집에 가서 소슬대문 집에 가서 이제 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걸식을 하니까 큰 그런 동자승이 가서 걸식을 청하니까 막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걸식을 공양을 안 주더래요. 그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자승이 가서 걸식을 비니까 이상하게 그 두 번째 동자승의 웬일에 밥을 담아주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큰 스님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중인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공양을 안 주고 저 집에서 동생 동자승에 그렇게 밥을 주는지 공양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 녀석아, 네가 아까 산길을 내려올 때 구렁이 뼈를 보지 않았냐? 네, 이 구렁이가 그 구렁이 죽은 구렁이가 전생에 이 집에 이 집에 장자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이 집에 이제 그 부자였다가 죽어서 구렁이가 됐는데 그 구렁이 이제 죽어서 뼈다구가 이제 널려 있는데 그걸 잘 심어준 두 번째는 이제 기운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게요. 우리가 흔히 씨를 뿌리면 뭐 거둔다. 금생에 심으면 내생에가 온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즉각 이게 일어납니다. 물론 부처님 말씀에도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이제 뱀의 뼈가 이렇게 널브러졌으니까 포기하시니까 가서 묻어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그 뱀의 그 전생이 바로 이 큰 부잣집 장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밥을 비니까 아까 묻어주지 않았던 그런 동자승은 그 기운이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씨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씨를 뿌리니까 자랄 때까지 열매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의식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한 대로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을 불안케 합니다. 자비희사,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여기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났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나 한 것이 저 먼 미래에 나에게 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냐? 마음의 세계는 그게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즉각즉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비희사라는 자비희사,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버리는 마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부부간에도 한 덩어리가 돼서 견해차로 싸우고 지지고 애 낳고 살면서도 헤어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게 가름을 달리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비사란 말이 너무나 이게 시사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무량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은 정말로 밑도 끝도 없다.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자비한 마음, 희사.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육신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육신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언젠간 떠나가잖아요. 언젠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육신도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이 될 날이 있고 지금도 타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이런 도구를 받고 나왔냐 하면은 본래 우리가 다 부처님 그 자체인데 이런 육신을 받고 나와서 부처님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 수련하는 거거든요. 육신이란 도구를 받고 나와서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세 가지 점으로 빚을 지고 산다. 세 가지 점에서 첫째로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한도 끝도 없는 자비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치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다 거저예요. 그 얼마나 크나큰 빚입니까? 말도 못하는 빚이에요. 그 육신을 통해서 그 빚을 갚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큰 빚이죠. 두 번째로 큰 빚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래 3계육도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람의 열 중에 9은 열 중에 9. 대체로 뭐 빙산의 일각할 때 10%하고 90%처럼 이 땅을 덮고 있는 사람이 90% 정도가 악도에서 올라온 존재라는 겁니다. 한 10% 정도가 무슨 뭐 하늘나라에서 귀양 왔다거나 혹은 또 이 땅에서 이제 살다 이 땅에 태어났다거나 하지만 90%는 악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악도에서 올라온 중생들은 뭐냐면 싸움하기 일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도 막 싸움하는 거예요. 열 중에 9은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거든요. 자기 주장을 굽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비사란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첫째로 부처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도 인간으로 살다 자꾸만 승격해서 하늘나라도 가고 성물도 가고 성불하기도 하고 극락에도 가잖아요. 그럼 뭐냐? 축생들, 아귀도 이 뭔가 악도에 떨어져 살던 그런 중생들도 또 승격을 해와야 되니까 악도 중생들이 사람으로 승격해 오니까 빚을 지고 또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생들을 너무나 많이 한대요. 제가 어렸을 때 밭을 소 있죠, 소 쟁기를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소 쟁기를 끌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소 쟁기를 끌고 이렇게 논을 이렇게 갈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렁이가 막 이렇게 물속에서 흙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쟁기발에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지렁이 시신, 땅강아지 시신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뭐라? 그게 이제 벼가 되고 콩이 되고 무슨 감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전부 다 미물중생들의 시신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살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미물중생들에게 진 빚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들에게 진 빚을 우린 뭐라? 그들이 미물중생이니까 제대로 공덕을 펼치지 못한 걸 그들의 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몸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의미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미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부처님께 진 빚, 그 다음에 정말로 축생해서 사람으로 승격돼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그 빚, 세 번째로 뭔가 아니 미물중생 살생을 하면서 미물중생을 그 몸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자비사란 마음, 이 자비사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비사는 고상하고 그저 죽이고 살리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것도 큰 문제가 돼, 큰 병통인 거죠. 특히 종교가 이게 그런 병폐를 낳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에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이익을 도모하고 안락을 도모하고 자비사심을 고양하고 지난번에 약사일의 부처님 전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길 가다 만나는 한 푼 접시하는 사람, 내 집에 와서 한 푼 접시하거나 밥을 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전생사 인연 중생인 거죠. 내가 만나는 어떤 중생도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우주는 다 전부 다 하나니까,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린 누구나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도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죠? 다 떠나갈 중생들인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게 자기의 뭔가 부적절하고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라?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애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을 살면 부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부족함의 아우성 같아요. 부족함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덕은 잘 뭔가 짓지 않고 원하는 건 많으니까 애감수라기 정말로 항상 뭔가 부족함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보은을 잘 몰라요. 감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뿌려서 내 생에 받는다. 지금 항상 드린 말씀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끊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과거로 넘어가면서 또 미래가 닥쳐오고 현재가 금방 과거로 넘어가고 또 미래가 닥쳐오고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계속 흘러가고 영원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해탈의 힘으로 살아라 하는 것처럼 계속 몽고하니 미래가 그냥 밀려오잖아요. 강으로 친다면 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밀잖아요. 그러면 미는 힘과 밀림을 당하는 힘이 이게 가를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영원 그 자체로. 그 매일매일 부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순간순간 흘러가는 우린 끊임없이 뭔가 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법문 때 말씀드렸는데 재행이 무상이라. 무상이란 말은 뭐라? 무상이란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고 변화란 말은 항상 새로움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흘러간 것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오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지. 우리 과거 순간순간 계속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새로움 속에 사는 삶을 해탈의 삶이라고 하죠. 현실 속에 열반을 구현하라. 현실 속에 해탈을 구현하라. 새로움 있잖아요. 새로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정말로 영혼들, 귀신들은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혼 그 자체가 되면 머무르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영혼 그 자체가 되면은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 그 자체는 하나의 세계, 전체 세계잖아요. 근데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뭐라? 상대성의 세계예요. 나와 남이 있잖아요. 나와 남이 있다면 항상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닙니까? 나와 남이 있다면 우리가 좌표축 같은 걸 보더라도 뭐라? 제로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른바 플러스 마이너스 X좌표 Y좌표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뭐냐면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식물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무슨 식물이 있냐? 아니죠. 우리가 경전에 나온 대로 하늘나라에 우담발라 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꽃이 있다는 건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 우담발라 꽃이 뭐라? 3,000년 동안 펴있다. 3,000년 동안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3,000년. 경전에 나온 대로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뭐라? 식물들이 있다. 극락에도 식물이 있대요. 구품연대. 연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겁니다. 상품 상생, 하품 하생. 구품연대. 그 여기 연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극락이라는 세계는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지 아직 다 부처가 된 곳이 아니에요.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전부 다 품에 끌어안고 성불하도록, 결정적으로 성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까지는 하나가 되고 허공이 되고 영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분명한 게 내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어떤 형태로건 있어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성불하기 전, 성불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지만,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도 뭐 귀신들이다 뭐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정말로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긴 하지만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법회 했던 말씀을 여기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래요. 그죠? 곤충도 있고 360만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동물, 식물이 있고 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아프리카에 가면 밀림에 맹수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3차원적인 세상이지만 고차원적인 세상에 동물, 식물도 극락에도 새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공명지적 가릉빈가 해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전에 나온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차원이. 근데 극락에 사는 새들은 우리처럼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참 그 표현도 묘해요. 여기 새는 울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새는 법문을 한대요. 그런 차이예요. 꽃에도 요정이라는 얘기죠. 정령. 식물들에도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요전에도 말씀했는데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이렇게 내장을 이렇게 대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소리 들어보면 이게 정상이거나 비정상이거나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심비패시라면요, 그 모든 장기들이 나름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아픕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스님인데 위장이 자꾸만 아프다고 그러네 여보게. 위장이 자네 보란 말이야. 위장이 자네 보면 너무 과식한데 그리고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신다는구만. 위장이 말을 한대요. 술을 좀 절제하고 말이야. 간이 또 말을 합니다. 심장이 말을 하고. 왜냐? 일미주함심왕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아프고 아프지 않은 걸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자비사의 마음, 좋은 마음을 쓰게 되면 세포들도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좋은 말하게 되면 당장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렇죠. 내가 자비사의 마음을 쓰면 상대방도 뭐라 즐거움 그 자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롭고 왜 우리에게 정말로 대단히 중대한 그런 가르침인가 하면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평안과 안락의 세계, 평안과 안락의 세계, 남을 해롭게 하는 성냄을 없애고 매양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고 안락하고 자비며 자비하고 희상하며 평등한 마음을 익혀라.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고 자꾸만 그럽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내 모든 장기가 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자비사심. 자비사심. 정말 부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게 뭐 내생까지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즉각 뭐라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항상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주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